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5장의 핵심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베델은 벳이 집, 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세겜이 아닌 베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폭도가 되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어떤 일정한 장소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우리의 중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죽음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35장의 마지막 절인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는 대신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8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의 뜻에 합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 아들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형을 속이라고 부추기고 불의에 동참했던 결과로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부추겨서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했지만 그 결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리브가는 몇 년이 안 돼서 금세 야곱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고 리브가는 그 사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리브가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고 문제를 돌이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엉킨 관계가 있다면 매듭을 잘 풀어가고 되도록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뜻은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상대방에게, 이제는 다시 못 볼지 모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늘 함께했던, 그리고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유모 두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은 그를 위해서 매우 정중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위에 있는 창세기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늘 어머니 곁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두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슬퍼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보라는 언제부터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것인가? 리브가가 처녀 때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리브가에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당신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나를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따르겠다라고 말하며 한 명의 유모를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유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보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익명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5장에서는 기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따스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러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24장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소개하는데,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하면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낙타 10필과 예물을 이끌고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리브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컴퓨터로 소셜미디어나 또는 GPS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리브가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 자기의 주인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더 앞에 가서 창세기 15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도 낳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다메섹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그러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의 이름은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서는 기명으로, 24장에서는 익명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여종 드보라와 남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군대에 방문해서 총을 들고 있고 노인정에 방문해서 빗자루를 들고 있고 고아원에 방문해서 빨래를 밟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저것은 흉내내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된 만큼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유모 두보라를 장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의 축복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떠한 일을 만났는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죽는 슬픔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축복 뒤에 슬픔이 오고 또 슬픔 뒤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 아들들이 살해한 사건, 어머니 대신 따르던 유모 두보라의 죽음 사건과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까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피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사모하시고 다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겁탈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이 심각한 패륜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저질렀는가?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이 비라였습니다. 아버지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장자의 사랑을 못 받는 괴로움이 있었고 장자로서의 유업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었을 때 이제 라헬의 여정 빌하에게 못쓸 짓을 함으로 세력을 자기에게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무리 괴롭고 불안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동침한 빌하는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한 일이 다윗의 후군들을 겁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실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한 것도 이 가정의 실질적인 실세가 이제는 자기라고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 르우벤은 11번째인 요셉에게 애굽에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이심을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 억울해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상황에서 의로운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